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길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매력적인 성도가 누굴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성도가 과연 사로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아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상에서의 그 부르심, 저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시고 왜 부르셨는가, 이것을 망각한 채 계속 살아가면서 방황했죠. 불순종했죠. 엉뚱한 길에서 계속 그들이 방황하고 세월을 허송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세월 동안 그냥 허송하면서 세월을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보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매력적인 성도는 이런 정체성,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성도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을 이루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 정체성에 합당한 행동,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보통 교회 그러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 교회가, 오늘 교회가?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교회 가서 뭐 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할 때도 교회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만나는 교회 같은 존재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서 서로 만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요,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이렇게 표현되고 반영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곳이에요. 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저런 거구나, 이거를 드러내는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 사람들이 헌신이 부족해? 그렇게 헌신적이지 못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좀 진실성이 없어. 왜 그래? 교회는 거짓말쟁이야. 이번에 오미크론 그 감염자 때문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수근수근 한다 그래요. 교회는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 혹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헌신적이지 못하지? 왜 그렇게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지? 왜 그렇게 교회가 긍정적이지 못하지? 사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바로 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데 내가 헌신적이지 못하고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내가 긍정적이지 못하면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로구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구나.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기보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은 나 한 사람 개인의 정체성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므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 이거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바로 알면은 사람들은요 그 정체성을 안 대로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목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먼 나라를 가게 될 때는 요즘 거의 대부분 이동수단이 어떤 겁니까? 비행기죠. 그 비행기에는 기장과 부기장이 있고 스튜디오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 나라를 이동할 때 보통 12시간 이동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승객들은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떠들기도 하고 이럽니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장과 부기장이 그냥 내내 떠들고 장난치고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 쳐다보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큰일 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잠을 자든 뭐라든 상관없지만 그러나 기장과 부기장, 스튜디오스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비행기를 이륙해서
착륙할 때까지 다 승객이 타고 내리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을 알면 따라서 나를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리석게 낭비할 수가 없죠. 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도 없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내가 한번 인생 한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실수투성이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중에 인생에 잘 살면 되지, 이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러든지 이 악한 종아. 이러든지. 그리고 우리는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야, 잘했다, 그래. 어쩜 그렇게 충성되게 살았니? 오늘 영상에서 보는 이러한 88세 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매일매일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를 그냥 한마디로 충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는 언제든 그 주님 앞에 딱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와 같이 주님께 인정을 받고 또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적정성에 합당하게 삶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게 될 때 바로 비로소, 그래, 너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낸지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았구나, 잘했어. 여러분, 무사고 비행 몇만 시간 해가지고 막 무슨 표창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기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은 이후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가 왜 세상에 무엇 때문에 보냄받았는지 네가 제대로 알고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적인 성도, 어떤 성도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릴 수 있는 거죠. 왜? 정체성을 알면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산다니까요. 그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계속되고 있지만, 의료진이 어때요? 나 의사 못 해먹겠어, 와도 알아서 하라고 그래, 죽든지 살든지, 이런 의사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난리를 치겠죠? 안 그래요? 환자가 오는데 안 봐, 그리고 딴짓하고 있어. 그럼 아마 계속 이런 딴짓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면은요, 그 병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사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매장당하겠죠? 폭삭 망하겠죠? 왜 그토록 힘듦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 없이 지금도 검사한다 그러잖아요. 장사진을 친대, 선별검사소에. 왜 그렇게 의료진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의사와 간호사가 아니라면 그거 안 해도 돼, 쉬어도 돼, 놀아도 돼.
다른 사람 노는데 왜 나는 놀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고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급한 환자가 왔는데 나는 환자 몰라요. 알아서 그냥 있다가 죽든지 살든지. 그런 의사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때문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저는 신부를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합당하다고 여겨주는 그 확신이 섰을 때 제가 저와 함께 일생을 같이 살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안을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신부로 나를 삼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무나 데려다가 신부 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말이죠. 아무나 데려와 그냥 살기나 해. 아이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얘를 보니까 너무 안 됐어. 그래서 도저히 이 꼬라지로 살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살기라도 해. 이런 의미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를 아무나 데려다가 신부 삼아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합당한 존재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나를 신부 삼을 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신부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라면 어느 순간을 떠올려요? 여기 대부분 신부들밖에 없다. 예? 신부가 어떤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 떠올려요? 우리 권사님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탁 떠오릅니까? 예? 만나기로 했을 때? 어떤 순간? 그런 순간이 없었어요? 한참 고민하는 것이 그런 순간이 없었던다는 듯이 눈을 어떤 순간? 그렇죠. 결혼식장이죠. 당연히 그 순간만큼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그 순간만큼 가장 신부가 아름다운 때도 없습니다. 그 시간만큼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도 없습니다. 딱 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도 행복해 겨워서 가장 내가 꿈꾸던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가 되어서 그와 더불어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부의 만족스러운 그런 얼굴, 미소, 행복 이런 것을 계속 떠올릴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 결혼식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한 삶이 우리는요, 인간은 제가 보니까 그래, 한 약 10개월에서 1개월 가면 그 사이도 점점 좀 이렇게 깨지지만, 꿈이 깨지지만, 그 정도 가면 이제 어느 정도 막 바닥이 나기 시작해. 바닥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티격태격 찌그락찌그락 막 그러기 시작해요. 이러려고 내가 결혼했나? 막 이러면서요.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신랑이 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신부든 내가 그를 실망시킬지는 몰라도 그는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부분. 근데 단 한 번도 조그마한 어떤 것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완벽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예요, 신부. 근데 여러분, 이런 신부로서 살아가게 될 때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그 신랑, 그렇게 완벽한 신랑에 합당한 삶을 조금이라도 사는 것일까요? 그 신랑이 뭘 기뻐할까? 그 신랑이 무엇을 행복해 할까? 여러분, 신부라면 신랑이 기뻐하는 거, 신랑이 행복해 하는 거, 신랑이 잘 될 수 있는 거, 그거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꿈을 함께 만들어 가서 성취시킬까? 와, 정말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꿈에 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신부가 되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신랑과 함께 이 원대하고도 아름다운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꿈꾸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신랑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신랑과 함께 뭔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삶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꿈꾸는 것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비전을 통하지 않고는 다 엉터리예요. 각각 따로 사는 거죠. 또한 성경에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선택됐어요.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뭘로 선택되었는가? 게다가 왕족이에요, 왕족. 이 시시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에요, 왕족. 로얄 패밀리. 와,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가가 인생 엄청나게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일부러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족을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떡 맡겨주신 거예요. 너가 내 대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한번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뜻을 이뤄봐.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서약 가운데 있어요. 영원한 서약. 이 백성이 뭐 어떻게 살든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요, 영원히 나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나를 불러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시시한 존재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라, 후진국의 나라 왕족으로서 딱 그 왕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번은 태국의 그 왕이 전철을 타고 가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왕과 왕비가 전철을 탔는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거룩한 여러분들. 이 왕과 왕비가 딱 전철을 탔는데요, 왕과 왕비는 전철에 이렇게 딱 앉아 있어. 나머지 아주 상당히 고위급 신하들입니다. 다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있어요. 이게 왕족의 그 어떤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저 뭐야 이럴지 모르지만 실제로 왕권이 행사되는 데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왕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왕족이에요, 왕족.
뭐 말썽을 좀 부려도요, 찰스 황태자니 뭐니 다 왕족으로서 보호받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렇게 지내옵니다. 왜?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시시한 나라의 왕족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보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왕족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녀의 자녀. 이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이거 얼마나 내가 위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족은 왕족답게 살아요. 왕자들 사는 것이 만일 그 빌어먹는 거지처럼 살면 백성들이 여러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그 왕자를 귀히 여기겠어요? 그 앞에서는 어쩔지 모르면 속으로는 어때요? 아이고, 저것이 왕인 줄 알고, 아이고, 이 나라 큰일 났어. 여러분, 우리가 왕자요 공주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다른 이 나라를 아직 왕족으로 선택되지 못한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존재를 비춰줄 수 있는가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지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를 반영시키는 존재예요. 왕족으로서 왕가의 그 가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왕족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되어서 단순히 저 꼬레비에 어떻게 피부치 좀 돼가지고 저 먼 친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대열에 서 있는 형제요 자매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왕족입니다. 로얄 패밀리, 엄청난 존재예요. 이게 성경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래서 군사. 병사로 번역되는데 좀 번역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요즘 병사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렇다만 하여튼 어떻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의 군사, 군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령관입니다. 어떤 사령관 지휘 아래 있는가는 굉장히 명예도 다르고 그 부대 자체 부대원이 어떤 부대원인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령관이고 인도자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셔요. 그 대장 되시고 사령관과 더불어서 전투에 참여하는 거죠. 이 전투를 누가 이끄시느냐? 영적인 전투인데 이 전투를 누가 이끌고 계시느냐? 내가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이 전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특별히 이끄시는 특수부대의 최정예 부대원이에요. 근데 억지로 끌려가는 부대원이 아니라 요즘 이제 군대 우리 어쩔 수 없이 가는 징병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줄 잘못 써가지고 너는 특수부대원 가 하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부 사람들이 자원 안 해도.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무나 그냥 자기의 특수부대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지명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욱이 자원에서 따라갑니다. 기꺼이 최정예 부대원으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용맹, 명예, 용기 뭐 이런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지휘 아래, 리더십 아래서 내가 속해 있는 병사, 군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특권이에요. 특권, 영광이죠. 여러분, 이런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여러분 함께 부름받은 정예 부대원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전투에 참여해서 어때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 전쟁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어. 근데 이제 소집이 돼서 이제 부대원으로 소집해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대장이나 혹은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뭔가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는데 막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대원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부대원이 거기서 음악을 들으면서 막 춤을 춰. 또 거기서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저 적들에게 함께해. 적들에게. 그래서 아군을 막 공격해. 아군을 공격해. 아군을. 이게 미친 부대원이죠.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이해가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상관없어. 그리스도의 군사와 전혀 상관없어. 그냥 뭐 치열하게 싸우든 말든 깨지든 말든 아무런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내일에 신나는 거야.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게다가 심심하면 아군을 막 때려 부셔. 아군을. 이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룩한 군대에, 그리스도 예수가 대장이신 그 군대로 부름받은 군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과연 기가 막힌 일이죠. 왜 그래요?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심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를 팔아먹은. 여러분, 정체성을 알면 그 정체성대로 부름에 합당하게 삶을 행동으로 옮겨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체성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과 함께 한마음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이 뭔 계획을 하고 뭘 해도 상관없어. 나는 나대로 살아. 이런 신부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신랑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해. 신랑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런 신부하고 여러분 살고 싶은 신랑이 있겠어요? 아니, 분명히 지금 왕족인데, 왕자요 공주인데 왕자와 공주처럼 살질 않아.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질 않아. 다른 나라, 적국을 위해서 살아. 적국. 사탄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 빛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왕자와 공주를 둔 이 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군인인데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않고 그냥 팽팽 놀면서 자기 생각대로만 막 자기 뜻만 위해서 살아.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 게다가 심심하면 아군을 막 쳐. 심심하면 자기 만족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군을 막 패. 아군을 막 죽여. 이런 군인.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정체성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체성을 바로 알면 우리가 그 정체성에 부합된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야, 정말 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속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 얼굴을 볼 때 뭘 본다고요? 우리 얼굴 속에 주의 영광을 본대. 모세가 수건 벗었을 때 그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너무 나가지고 바라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이죠, 서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빛. 그리스도는 영광 자체입니다. 우리는요, 그 빛과 영광을 반영해내는 반사체 같은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분명한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빛에 참여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셨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그러므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 삼고 신랑 되게 만들어서 소위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며느리 삼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 이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매력적인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